그래요. 기도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어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 사역은 여호와에 대한 신앙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열매가.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300명만을 뽑아 미디안과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기드온도 사람이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마음 깊숙한 곳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려가서 미디안 군사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 후에 용기를 내어 그들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미디안 병사들의 입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기드온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부 한 사람을 데리고 적군이 진친 곳에 내려갔습니다. 그때 미디안 군사 한 사람이 친구에게 꿈을 꾼 이야기를 하면서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미디안 장막을 쳐서 무너뜨렸더라. 그 동무는 그 꿈을 해몽하면서 이는 기드온이 미디안을 쳐서 이길 것을 뜻하는 말이다 까지도 이렇게 했어요. 기드온은 그들의 말을 듣고 용기를 얻게 되었는데 이는 그들의 말 자체가 권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듣도록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그 길로 이스라엘 진중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미디안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다. 우리가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게 된다. 그랬어요. 기드온의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였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승리를 주셨음을 확신하고 전투에 임하여 대성을 거두었는데 이는 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를 쟁취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벌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의 열쇠이지만은 뭐든지 땅에서 구하면 하늘에서도 구하고 풀면 또 이 땅에서도 여러분 다 풀려지는 거예요. 그런 거와 같은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스라엘 사사로 부르실 때 기드온은 매우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나의 집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녀이다. 사사기 6장 15절에 말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심으로써 기드온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미디안을 칠 용기를 갖게 하셨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해야 할 우선적인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던 바알 우상 제단 회파였습니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그래서 그거였어.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왜 안 될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우상의 제단을 무너뜨려. 우리 마음의 우상, 가정의 우상 때문에 막 그 두려움 때문에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먼저 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던 바알 우상 제단을 파헤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명하시기를 그의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또 뭐예요? 아세라 상을 찍고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그곳에서 아세라 상의 나무를 장작으로 삼아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선 우상 제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이 이방의 압제를 받게 된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인들이 섬기던 바알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알의 단을 무너뜨렸습니다. 바알의 단이 무너뜨려서 무너뜨려서 그 기드온의 소행임을 알고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아비 요아스를 통하여 백성을 설득시킴으로 기드온을 구했습니다. 기드온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상의 단을 해파함으로써 이스라엘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다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역자는 순교의 신앙을 소유해야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충성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상을 어려운 게 아니라 제가 이 개척교회를 도울 때 그 어떤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 할머니 집에 단지가 있어요. 단지 막.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단지를 되게 무서워하더라고요. 그것을 다 빼서 이렇게 부숴버리고 이제 잘 됩니다 하고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교회 나오세요. 그래서 교회를 잘 나왔어요. 잘 나오는데 그때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분이 농사를 조금 짓는데 다른 데는 다 이렇게 비가 오고 태풍 치고 막 그래서 곡식이 안 됐는데 이분만은 곡식이 잘 된 거야. 희한하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상을 싹 채워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히브리 기자는 기드온을 믿음의 사람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하는 것은 그 자신의 용기와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기드온은 우상 숭배의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사명을 부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표적을 통하여 그에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소유케 하셨습니다. 기드온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의지하여 이스라엘이 섬기던 바알 제단을 회파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300명의 군사로서 미디안의 수많은 군사를 패배시키고 이스라엘의 위기에서 구원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믿음으로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를 거절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왕이 되셔서 다스릴 자임이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드온의 믿음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궁극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데 나는 뭐예요? 왕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보세요. WLI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보는데 우리는 거기에 가입한 사람도 아니에요. 가입도 안 했습니다. 근데 그분 그 책들을 보니까 필요한 책들은 우리가 보고 또 그 책에 그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보세요. 왕들은 일어나라. 그 목사님 참 잘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왜 보면서 있잖아요. 여러분이 왕의 이 기운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왕의 권세. 그걸 보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았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유튜브를 보지 말고 그런 것. 제가 소개해 주는 것만. 또 아주 잘 나온 거 있어요. 여러분이 제가 소개해 주는 것만을 보세요. 여러분이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왜냐면 같이 책도 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훨씬 더 수월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후에도 여러분의 책 갖고 사모님이 금요일 날 한 그 다음 또 페이지로 또 여러분이 설명을 할 거예요. 그거 갖고 진짜 여러분은 우리가 우상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근절시키고 다시 한번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하여서 다스리고 정복해야 합니다. 가정을 다스리고 우리가 교회를 다스리고 여러분의 직장을 다스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확장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